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영상도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황신 선교사님, 우리가 작년에도 오셨고 아마 새로 오신 분들 계시신데 우리 황신 선교사님은 그 과거에 순복음 대국교회 교역자로 계시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95년대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순복에 사역하시고 10개 그 제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 결혼식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들었어요. 하나님께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할머니도 되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아마 영상이 좀 있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도 계시고 일단 나오셔서 목사님이 설명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교회 밴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처치 밴이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영은 당회장 목사님께서 특별히 승인해 주셔서 지금 교회 밴이 지금 우리 교회 마당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좋은 일이 있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소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영상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 먼저 볼까? 네. 소리가 안 나오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교회가 전쟁 나가지고 불타져가지고 포기 못하니 다시 시작하는 곳이 여기서 임대건물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캄보디아 성도들은 아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게 메콩강이고요. 메콩강에서 침례식을 그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벽돌헌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하는 거고 그 사랑 성전이 이렇게 기초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좋습니다. 지금 2019년도 이렇게 지어 올려갔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학생들 또 여기 학생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한 30상이 넘어요. 60명 이상이 돼요. 지방에 있는 제자교회고 이 제자를 또 파송을 해서 또 지방에 되고
지방에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다 다른 지방들이죠. 저쪽에 아주 먼 지역인데 한 400km가량 떨어진 지역이고 학교 안에서 시골의 학교에서 예배하는 시골 학교를 타일 공사를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임마누엘 유치원이 이렇게 초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임마누엘 초등학교로 이루어져서 지금 6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안 하고 이제 새로운 자체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번 들어오면은 6년, 7년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얘네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아주 멋있는 신앙이 됩니다. 캄보디아에는 소품 같은 개념이었는데 우리는 소품도 만들고 또 공장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학교인데 아주 허름한 학교죠. 앞으로 이제 임마누엘 학교를 지금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5년도에 나갔을 때는 우리 애들이 5살, 4살 이렇게 안아보면은 요구르트 냄새가 날 때, 전대가 날 때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2년 전에는 이제 딸이 결혼했고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아들이 결혼했어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끼리 만나요. 선교사 자녀끼리 만나가지고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사귀라고 한 적은 없었고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 캄보디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자란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큼 이렇게 심성이 고와요. 그렇게 아이들이 수준이 낮고요. 이런 바닥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흙바닥에서 그냥 공부하고 놀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자라기 때문에 애들이 수준이 좀 한참 낮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보는 교제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그 말이 교감이 되고 통하니까 보니까 야 너네 아빠 뭐하니? 너네 아버지 뭐하니? 너는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자기도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자기는 또 저기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심성도 곱고 이렇게 통하고. 그래서 딸아이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아들하고 결혼했고 며칠 전에 결혼한 우리 아들은 방글라데시 선교사 딸하고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황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시키는 은사가 있느냐. 애들이 나이가 어리거든요. 우리 딸아이는 26에 결혼했나? 아들은 이제 28에 결혼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30살이 넘잖아요. 어떻게 결혼을 빨리 이렇게 하게 됐냐. 근데 아빠 엄마하고 같이 안 살으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살아야 되고 얘네들은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너 아빠 엄마하고 같이 못 살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대학만 졸업을 하면은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대학 다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지는 게 없어요. 상대방이 야, 너네 집이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구한다든가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을 구한다니까,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지위 있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좋은 성품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꼭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리고 좋은 성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목사님이, 그쪽 이제 사돈되는 목사님이 속았다고. 예? 왜 속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지라도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도 좀 뭔가는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인 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일찍 결혼해서 또 자녀들도 좀 빨리빨리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출산이 안 돼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말세라고 하는데 뭘 보고 보면은 말세라고 알 수 있느냐면은 사람이 대가 끊어지면 그 말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대가 끊어지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사라질 민족 중에서 1순위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사라지겠느냐? 저 정글 속에 있는 원시 부족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나 사라질 수가 있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금 현재 인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40년, 50년 후에 우리 시대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4, 50년 지나면은 인구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참 이게 안면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한 군 내에 1년에 한 명도 출산이 안 되는 그런 군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이 그런 군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군 안에 1년 동안에 한 명도 태어나지 못했는 그런데, 근데 어떤 군은 2명이 태어났대요. 근데 그 2명이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며느리가 애를 2명을 낳아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95년도에 가가지고 참 캄보디아에 가서 그때는 진짜 막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선교만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벌떡벌떡 이렇게 막 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95년도에 캄보디아로 가서,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왜 캄보디아로 가냐 하니까 저희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안 들어간데 내가 들어간다.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가 전쟁 중이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거의 첫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 아니고 가보니까 제가 3번째예요. 3번째.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든지 라면만 준다고 해도 막 그 마당까지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한테 사탕만 하나 줘도 막 아이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임신을 해가지고 산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좀 돈 좀 지원 좀 해달라고. 내가 그 자매한테 아니 내가
내가 저기 임신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네 남편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제가 기억에 25불을 도와줬습니다. 25불. 25불이면 25,000원인데 뭐 지금 돈으로 한 3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캄보디아니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들까요? 30만 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3만 원을 도와줘 가지고 보건소에서 애를 출산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3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3만 원을 갚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한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예수만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움을 바래서 왔는데 도움은 받고 이제 교회 안 와요. 한 번인가 왔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집도 여러 채를 져줬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비즈니스 하는 친구를 캄보디아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과부들에게 집을 여러 채 줘줬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집 한 채 짓는데 600불, 700불인데 한국 돈으로 말하면 이제 60만 원 내지 70만 원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60만 원에 70만 원에 집을 어떻게 짓까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옛날에 우리 집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블럭에다가 브로크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것을 제가 블로크 틀을 만들어요. 캄보디아는 그게 없어요. 조그만 시멘트 벽돌 그런 벽돌이 있지 이렇게 큰 벽돌은 없어요. 블로크 벽돌을 막 구멍 3개 뚫려 있는 거 이것을 제가 그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거기다 이제 막 모래하고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막 타타타타 가지고 탕 때리고 뒤로 딱 뒤집어 가지고 쑥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블로크가 나오잖아요. 옛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대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서울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그 블록을 가지고서나 집을 지니까 집이 막 벽이 금방금방 올라가죠. 금방 올라가고. 그 위에는 또 이제 양철로 집을 지었어요. 양철로 이제 딱 지우고 그러니까 600불, 700불 그래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져줬으니까 십자가를 벽돌로 예쁘게 해가지고 빨간 페인트 딱 칠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참 여러 채를 7-8채를 져줬습니다. 그리고 그 직구 다녀 보니까 그 동네가 푸놈펜에서나 그 밀려난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땅만 줬어요. 땅은 어떻게 보면 4m, 6m 되는 땅만 줬습니다. 4m, 6m는 진짜 작은 거예요. 뭐 의자가 4m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6m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집도 없지, 또 화장실도 없지, 또 화장실도 져줬어요. 화장실 옆에다 져줬는데 그 화장실을 땅을 팠더니 그 속에서 또 막 이미 그 사람들이 썼던 것을 갖다가 흙을 메꿨기 때문에 팠더니 또 이제 막 이런 이제 또 그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다 또 타가지고서나 또 해줬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땅만 파고 그냥 나무떼기를 딱 걸쳐놓고서나 그냥 거기다 볼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내가 땅을 팠더니 이게 옆에서 무너질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녹강을 그 뭐라고죠? 그 시멘트 약간 녹강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묻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화장실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초창기에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야죠. 내가 예수 믿어. 예수만 믿으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잖아요. 우리가 뭐 그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돈 나중에 이 돈을 갖다 갚아야 돼. 그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안 믿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예수 믿고 막 간슬게 다 빼주면서 다 이렇게 믿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그때뿐이에요. 캄보디아는 20도만 떨어지면 기온이 20도 정도 되면 엄청 추운 거예요. 20도. 한국 사람들 20도면은 그냥 너무 좋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20도면은 추운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람까지 불게 되면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야간에 바람 불고 내가 추위를 느끼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추울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중고 이불을 파는 데 가가지고 그 큰 이 푸대로 몇 푸대를 갖다가 이불을 샀습니다. 근데 이불이라 해도 이제 얇은 이불인데,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중고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여러 장을 몇 푸대를 사가지고서는 다 나눠주면서 추위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게 제 초창기 사역이었어요. 열심히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쓸개를 다 빼줄 듯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나중에 환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금방 불평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 40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방인을 따라가고 이방 사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남 얘기 할 거 없어요. 남 얘기 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딱 맞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교회가 절반 남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절반 정도 성도가 남아있으면 다행이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근데 무너지는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더니 지금은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고, 여러분 성공이 어떤 성공이 최고의 성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의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위에 다 세워졌으면은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73편에서 말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노라라고. 아삽이 성경, 이 사람이 시인이고 성경 찬송가를 갖다가 연주하는 사람이고 아삽이 지은 시도 많은데, 그 사람이 미끄러진다고 해서 뭐가 미끄러지겠어요? 이 아삽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 얼음 빙판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진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문턱에 가서 잘못하고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다시 다시 세워지면 괜찮은데 미끄러지면 큰 문제예요. 천국 문턱에 가서 미끄러지면 어떡하겠어요? 천국 문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고 왔니? 물어보면은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너 대통령 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로 거듭났고 거듭난 신믿음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성공한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많이 봤느냐면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의 열매가 많이 떨어지는 것. 제가 캄보디아 사역에서 사역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해보았습니다. 쌀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장마 때 쌀을 사가지고서나 타이탄 트럭에다가 막 가득 실으니까 한 8톤 가량을 갖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서나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현지 그 쌀 장사하고 이제 30kg를 갖다가 30kg를 담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30kg에서 내가 재보지 않을 줄 알고 3kg, 4kg 다 빼먹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 내가 외국인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야, 너네 민족이, 너는 부자기도 하는데, 너네 민족이 도와주는 것을 그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했냐고. 내가 다 반송 처리했어요. 반송 처리했더니, 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27kg 값만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30kg를 갖다가 다 포장을 했는데 이것을 다 개봉해가지고 그 푸대도 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27kg 값만 그 손해 많이 봤죠.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받아줘가지고 쌀도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은 캄보디아 사람들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 참 행복하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은 미국도 갈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도 다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학비를 요구하지를 않아요. 때로는 다 거기서 지원해가지고서나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들을 갖다가 많은 제자들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어떤 교회에서 후원 안 되든가 아니면 그 신학교에서 후원 안 되든가 뭐 한동대학교도 가면은 한동대학교에서도 학비 무료, 또 기숙사비 무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긴 노골적으로 해요. 너희들은 진짜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복은 항상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때가 있는 거다. 받을 때다. 지금이 복을 받을 때라. 한국 사람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자기가 돈 다 내고 돈 없으면 공부 못해. 돈 없으면 비행기표도 못 사.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은 돈 없어도 예수 믿는 조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공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안 하니까 후원자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후원할 거 아니에요. 다 티켓까지 다 보내줍니다. 대학교 간다면 공짜로 할 수가 있고. 이때를 놓치면은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더.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때고, 지금이 복을 받을 때고, 지금이 이럴 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공짜 비행기 타고 외국 가서 공부한다고? 내가 거기 가서 공짜로 그런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씩 믿어요. 하도 열심히 해서 믿어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 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한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위도 받고 돌아왔는데 캄보디아는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사례비가 너무 죽은 거예요. 때로는 사례비를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을 가요. 공장을 가서 내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이 공장에 한국 사람 공장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통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은 캄보디아 말을 못하니까 캄보디아 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통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 월급을 500불, 50만 원 받고 거기서 일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사례비를 갖다가 100불, 200불이나 받을까 말까 하고, 아니면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 그것도 없을 텐데, 이게 못하는데, 이 공장에 가면은, 회사에 가면은 막 50만 원이 500불이나 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생각하겠죠. 야, 내가 캄보디아에서 500불 받는 월급쟁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리석은 거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회사에서 다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이 기업체들이 캄보디아를 떠나고 있어요. 캄보디아를 떠나서 베트남으로 가든가 다른 데로 가니까 예전에 내가 막 500불 월급 받던 것이 당장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잘 달라붙어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제자 중에서 사미어라는 애가 있어요. 사미어 신학교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안 나가요. 사역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사미어한테 노골적으로 너 우리 제자 누구 알지? 그 제자는 가서 지금 어떻게 되냐? 교회도 있고 또 자기 성도들도 있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여가지고 사나 그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이거 봤지? 보지? 본대. 너는 왜 안 나가니? 안 나가. 성경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던데 악한 사람도 쓰고 선한 사람도 쓰는데 게으른 사람은 안 쓴다더라고요.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써본 적이 없대. 이 친구가 너무 게으른 거야. 믿지 못하고 게으르고 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앙에 게으르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서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요. 이 많은 긍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과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초창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어린아이가 왔었지만은 그 중에서 남아있는 애들이 두세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가고.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 두세 명 중에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사모가 또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임마누엘 초등학교 선생님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남편이 교장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캄보디아의 집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과 옆집의 차이는 벽돌 한 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집이지만은 저건 다른 사람 집인데 이 벽돌 하나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플랫하우스로 쫙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그런 야간에 그 전기를 갖다가 내리면은 막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들리고.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형제가 교장으로 있는 그 형제가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집이 6만 8천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약 한 7천만 원 가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근데 집을 한 채 살고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옆에 건물 붙어 있는 것을 또 하나 사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돈으로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한 칸, 이쪽도 한 칸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1층밖에 없으니까 2층부터는 2층, 3층은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1층만 져줬기 때문에 1층만 져서 팔아요. 그러니까 2층부터는 이제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캄보디아에서는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규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학교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정한 규격이 없어요. 그냥 건물 아무 데서나 운동장이 없어도 교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몰려들으니까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학교는 하나도 못 만들어요. 학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땅이 많이 필요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땅도 구하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그래서 아주 교육을 아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학교 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건물만 만들어 가지고서나 우리가 만들고서나 선생님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초등학교가 뭐가 좋냐면은 한번 이 학교에 들어오면은 유치원 1년 또 초등학교 6년 해가지고 한 7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도 암송하고 찬양도 하고 이건 도대체가 학교인지 이거 교회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데 얘네들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이 밥상에서 밥상머리에서 이게 기도하고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들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저 학교가 진짜 예수만 안 믿는 학교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나 또 우리 애가 또 좋아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보내자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 만들 것 같고 그러면서 보내요. 그러면서 보내. 사람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이런 일하는 것에 치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천국 갈 그쯤에 있어서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리고에서 그 백성들이 열매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혀놨는데 나중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 신앙인들을 닮았어요. 초창기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부모를 떠날 수가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이 읽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많이 비고 있고 이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고서나 읽지 못하고 떨어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새 그릇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물 근원에 가서 부었더니 이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치료했으니 이제 잊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제 자신도 거기에서 캄보디아에서 그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로, 우리 프롬펜의 교회와 우리 학교와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다 합치면 아마 막 몇천 명은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 합쳐버리면 한 몇백 명 될 겁니다. 몇백 명. 한 5, 600명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읽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말한데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는 새 그릇이라고 했는데, 새 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신앙인이 새 그릇인 거예요. 새 그릇. 그런데 우리는 이 거듭난 것을 갖다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거듭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평생 우려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는 그게 평생 갑니까? 그렇게 못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냐,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다, 말씀 앞에서 죽었다가.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 앞에서 순교하자. 말씀 앞에서 죽자.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또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지 두 번 죽는 거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깨달은 게 그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캄보디아에서 내가 사방팔방 막 이것 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제 연륜이 되면은 군인으로 말하면은 이제 제가 장교도 아니고 그 장교 그 이상의 이런 뭐 대장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장군이라고요. 장군인데 장군이 소총 들고서나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빵빵거리면 그게 총을 쏘면 그게 장군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을 하는 거,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보내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내가 또 실탄을 지원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또 다시 그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나가서 안 하고 제자들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 나가서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듭난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원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저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난날에 많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보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제가 그 사역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제가 내 자신이 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고 매일 그 거듭난 것은 내가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 중심으로 해요. 일 중심으로. 나중에 알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일과 봉사와 예배예요. 일과 봉사와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주일날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고 안식일날 말씀하셨다. 안식일. 우리 예수님은 예배도 일이고 예배가 일이에요. 또 일이 또 예배고, 그게 바로 봉사예요. 우리 일하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면 봉사하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근데 우리가 봉사하면은 꼭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 혼자 내가 무슨 사업장을 내 가지고서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살게 하는 거, 이게 봉사라고. 그게 바로 일이고. 여러분, 일을 예배처럼, 예배를 일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을 예배처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예배나 똑같아야 되는데, 저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인도하고 또 열심히 사역은 땀 흘려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가 예배처럼 일하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일하지를 않고 내 욕심으로 일을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려고 일을 하고, 그렇게 목회자에게 최고는 성도가 많은 것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가 많은 것을 막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성도가 많아가지고 내 열매가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나의 교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매일 죽어야 되겠다. 내가 매일 죽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섞지를 않아야겠다. 과거에 제가 여기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뒤집어먹혀가지고 내가 말씀을 인용을 한다든가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섞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에게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어쩌든지 내가 이제 말씀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고. 제가 그렇게 살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황신 선교사님은 목회자가 일을 잘하는 것이지 황 선교사가 일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집안에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가가지고서나 막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아들이 큰 일을 하면은 그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 현지 목회자를 갖다가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제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제자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요즘에 직접 연락해서 전화해서 직접 여기 초빙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자들이 여기저기 막 초빙 받아가지고 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국제적으로 또 나가는지 한국에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가고 또 말레이시아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열매지 이 떨어지는 열매는 이건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영과 바람은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바람을 르하우라고 하는데 영도 르하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 부는 바람이 한국 안에만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부는 바람이 저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경계가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그래요. 영이. 한국에서 부는 영적인 기운이나 이 영적인 이 무브먼트, 영적인 이 운동은, 영적인 그 영향력은 한국에서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돌고 있어요. 세계를.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뜨겁게 열심히 했을 때는 25년 전에 그때는 진짜 막 캄보디아 교회도 뜨거웠어요.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이 식어졌어요. 많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냉기류가 또 세계를 돌아요. 세계를 돌아. 세계를 돌면서 이 돌던 이 한국의 영적인 기류가 캄보디아까지 도착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될 때는 캄보디아 교회도 잘 됐는데 캄보디아 교회 한국 교회 잘못 되니까 캄보디아 교회가 제3세계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은 기도가 식어졌는데 그래서 제3세계로 나가야 된다. 한국은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렵고 교회 개척하기 어렵지만은 제3세계로 가면은 교회 개척이 쉽고 또 조금만 도와준다고 해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일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똑같이, 특히 캄보디아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여기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교회가 막 그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하고 하려면은 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한 여기 교회가 뜨겁고 막 충만해야 된다고요. 바람이니까, 영은 바람이니까요. 여기 바람이 냉기류가 가면은 저쪽도 냉기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 뜨거우면은 똑같이 그 선교지 교회도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으면은 캄보디아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열매를 잘 맺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열매 맺을까?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거예요. 거듭난 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그릇된 내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수많은 이런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까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는데 그 캄보디아 청년회가 있는데 걔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동성애자인데 우리 여기 캄보디아의 형제의 그 집에 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가 걔네 집에 항상 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이렇게 막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거예요. 한국에서도 출산율이 아주 저하되잖아요. 캄보디아도 자꾸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환경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30년 후면은 기술의 특이점이 도달한다. 여러분, 기술의 특이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기술의 특이점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이 진보가 무한대로 진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지점에 30년 후 정도 되면은 막 이 기술이 아주 무한대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30년 후 정도 되면은 막 기술이 진보가 무한대로 되니까 세상에서 살기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30년 세상의 종말이 30년이라고 자기네 입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이 왜 사람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구약을 보면은 짐승에게 임하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 각을 뜨고 번제대나 올려놓고 했을 때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예요. 짐승에게 번제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번제물이 된 거예요. 스스로 번제물이 돼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구약시대에 번제물이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제는 그 번제물처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찢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죽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갖다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고 이제 다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런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내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이력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진짜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있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그때를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로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도전을 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로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에게 선교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많은 지역을 위해서